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하 강가에 모인 이 귀한 캠프에서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또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들의 이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지켜주실 것, 그리고 평탄한 길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는 이 재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을 가지고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이 기도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금식하고 겸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더 큰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에스라는 왕에게 보호 요청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손이 그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왕에게 다시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손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왕이 그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칙령을 선포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협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 모든 경로상에서 그 산적들, 이 도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이곳은 분명히 이제 상인들이 다니는 길목이고 그곳을 공격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곳이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나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군대나 호위 무사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이미 뱉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을 이미 꺼냈기 때문에 이 왕에게도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왕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미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에게 어떤 강한 확신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것은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에스라와 이 귀한 공동체가 응답을 의심하지 않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었다면 아마 귀환은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여정이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의 강력한 믿음과 또 지도력에 따라서 이 기도와 겸비함, 이 금식함을 통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귀한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환하기 전에 어떤 그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또 귀환의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에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제 12명 등장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포로 후에 이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어요. 이 달아서 그들에게 준 것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그 무게가 1000다리기고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기로는 그렇게 얼마나 큰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기물들을 현대적인 어떤 이 수치로 조금 바꾸어 보면은 금은동 같이 이런 다양한 기물들이 대략 30톤에 달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아까도 이제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배를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물을 들고 복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엄청난 예물을 들고 복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먼 길을 귀환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막 이런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도적들과 싸워야 할 것이고, 너무나 손쉬워 보이는 먹잇감으로 군대 없이, 호위병 없이 복귀해야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현실적인 위험을 뚫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복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에스라가 이제 맡기면서 이것들을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고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가는 길 동안에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이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것이 이제 헌금이기 때문에, 헌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 드려야 하는 이 예물들의 관리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일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완전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분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그것을 사심으로 이제 챙기려고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는 더 정확하게 이 무게를 재고 숫자를 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도록 이 계수를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서 그 무게대로, 정확한 이 치수대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이 31절 말씀이 우리가 읽기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아까 계속 강조해 오고 있었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 읽으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과 몇몇의 영어 번역은 조금 다른 번역을 제시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해석상에서 매복한 자의 손이 단수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손과 직접 이제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손이 지키셨고 매복한 자의 손은 전혀 손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제 옳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떠나는 포로 공동체가 이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었으면 틀림없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 이 매복한 자의 손이라고 해서 실제로도 어떤 공격이 감행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등장하는 계수하고 헌금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귀한 공동체는 마치 이제 출애굽의 공동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이 공동체와 유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 적들을 향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키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의 공격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착한 공동체는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네 번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비네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총량을 기록하고 전달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이름들이 계속 느헤미야에서도 발견되고 그들이 또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들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갈등들 또 어떠한 숨겨진 속내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이 예배를 드림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여기에서도 이제 12이 등장하죠. 순양이 96마리요. 그러면 96마리는 12의 8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제 다윗의 숫자, 뭐 완전함에 이제 하나가 더해진 그런 숫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79마리, 77이죠. 그리고 또 속죄의 염소가 12마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2, 또 8, 7, 뭐 7로 하면은 이제 7,
곱하기 10 더하기 7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도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숫자들을 사용해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귀한한 공동체가 얼마나 온전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귀환을 하고 예물을 모으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위협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 가운데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늘 언제나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